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16편의 말씀은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에 대해서 추측을 할 때 다윗이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피난을 하는 시기,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시기에 쓰여진 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것을 좀 볼 수 있게 되는데, 특이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뭔가 좀 약간 특이하다라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시의 시작 자체가, 첫 시작이 포문을 여는 시작부터가 그냥 결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나를 주님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론부터 시작하는 오늘 그러한 시입니다.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시작을 하는 그 결론을 이미 지어버리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이 1절을 읽을 때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없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주님께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절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앞에서, 그러면 다윗의 이 깊은 고백들은 도대체 어떠한 고백들인지를 한번 본문을 보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 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볼 때에 3절 말씀에 성도라고 말씀을 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 주님 앞에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고 주님과의 어떤 영적인 그 연결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세상의 다른 것을 신뢰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과 6절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가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은 생명을 위협받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데 자신은,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왕위,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많은 재산,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빼앗긴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다른 것들이 나의 소득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나의 산업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주님이 나의 소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해요. 계속 이어서 말을 하는데 7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또한 무엇을 하였나요? 고난의 시기에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다윗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늘 임재신앙이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 임재신앙,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신앙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은 이 말씀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게 말씀의 끝에 뭐가 있냐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육체가 안전히 살리니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가다 보면 8절부터 가야 되는데, 주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함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러함으로 영도 즐거워하며.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 게 어디예요? 바로 육체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육체가 먼저고, 육체가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성경은 원리가 전혀 반대입니다. 성경은 원리는 영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육체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앞에 모셨을 때 육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그 고난을 받고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윈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심한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이후에 재판을 가는데요. 근데 이 재판을 받을 때 증거 확인을 위해서 그가 가정교회에서 인도했던, 지하교회에서 인도했던 그 기도의 음성 파일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동료들이 누군지, 이거 네가 인도한 거 맞지? 라고 하면서 인정해라, 이런 파일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윈이, 그 중국 교회 지도자가 그 음성 파일을 듣는데, 자신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리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살아나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안에게 한 번만 더 들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들려주십시오.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간증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뭔가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영적인 원리로 들어가면 뭔가 세상적으로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 뭔가 육체에서 오는 유익을 먼저 찾고 그 다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면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범사까지 잘 되게 된다. 우리의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의 8절에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편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느냐면 이 시편을 보는데 옛날의 시편들처럼 다윗이 썼던 시편들의 특징이 뭐죠? 다윗이 썼던 시편들을 보면 항상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심판해달라, 공의로 심판을 해달라, 갚아달라,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내 눈물을 보십시오. 주님, 저 원수를 보십시오. 악인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항상 이런 자신에 대한 신세에 대한 한탄들이 항상 시편에 있었는데 오늘 제가 아까 배경을 설명드릴 때 반역을 당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제법 들고 주님과 동행을 한 꽤 오랜 시간 동행을 한 뒤에 쓰여진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더 이상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더 이상 공의로 갚아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그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냥 원수를 심판해달라 막 굉장히 그런 분노에 찬 고백이 아니고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주님 앞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의 홍계를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오른쪽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내 육체까지 살아났습니다. 오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주님께로 계속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표현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영원한 즐거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75세 때부터 이삭을 낳는 100세 때까지,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려고 아내를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그리고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신의 힘으로 한번 자신의 아들을 낳아보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겠다는 말에 이제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이 죽은 몸 같은 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하면서 믿음이 없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100세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10몇 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금도 의심이 없이 바치겠다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75세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고 그 뒤부터 계속 실수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한 이것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아브라함이 경험한 영원한 즐거움이 뭐였나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영원한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다윗도 변화를 시키시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뀐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이 바뀐 것처럼 알려주는 한 가지 진리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그러니 내게 피해라. 내게 모든 짐을 내게 맡기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젊었을 때의 그 시편의 고백과 오늘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동일한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의 고백이 완전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재의식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보고 계실 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1절의 시작부터 주님께 피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포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살아보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즐거움을 맛본 이 사람, 이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늘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뭡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 상황과 환경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그에게 기쁨의 요소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증언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진들이 간증하는 것이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주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영적인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며 환난의 때에도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은혜 안에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주님을 항상 주님의 훈계를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의 끝에 이 다윗이 정말 깨달은 것은 주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세상에 어떤 내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오랜 신앙생활의 마지막 끝에서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 예, 정말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연합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전혀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